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겠다 마음을 먹지만 그대로 일이 진행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오르락내리락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고 걔네는 가짜를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요. 걔네는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요. 죽을 똥살똥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헌금 생활, 또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야, 참 멋있다. 나도 저 사람 신앙 닮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한번 어그러지는 걸 볼 때, 아주 바닥까지 무너지는 걸 볼 때 저 사람 좋았던 신앙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처럼 난맥상으로 전개되어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일깨우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넉넉히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위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위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믿음을 먼저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롤 모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 덩어리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례를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엄청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알고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롤 모델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믿음의 길을 걷고 그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곧 주에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한 싸움하고 달려갈 길하고 믿음을 같은 위상에 쭉 나열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었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마가복음 14장 28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배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모함이 생겨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말 없이 그래? 그러면 걸어라. 그래가지고 물 위로 걷죠. 그런데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이 살짝 부는 걸 보고 그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곧다시 물로 빠지게 되죠. 물에 빠져가며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 위로 끌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아직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 그 길을 완주하기에는 아직 함량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믿음이 아직은 작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17장 15절 이하의 본문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뇌전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주님은 제자 3명하고 변화산 위에 있는데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배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셨죠?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그 아이의 질병을 딱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쓰는 말로 이 제자들이 멘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명색이 제자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창피를 당해도 뭐 어지간히 창피를 당해야 되죠.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왜 주님은 고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님이고 너희들이 제자잖아. 우리 둘이 급이 달라. 어디서 눈깔에 힘을 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나도 할 수 있고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없다 있다? 있다. 있기는 있는데 아직 함량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건 잘했는데 주님의 요청은 그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그대로 두면 얘야, 권사로서 권사답게 못 살아. 너 집사인데 중간에 까먹고 너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을 지금 그 상태로 땅에 묻어두면 안 돼.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라는 차원에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상황이 벌어진 일인데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다. 참 묘한 얘기예요. 이 이전에 베드로는 이미 만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멋진 제자거든요. 시몬이라는 별것도 아닌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주님이 계명까지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베드로를 위해 특별히 기도했대요. 지금 여러분이 멍한 표정을 짓는 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진짜예요. 목사마리가 믿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닥칠 고난 앞에 여전히 주님을 시인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를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명분과 이유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빠지고 신앙생활을 가져가는 일들을, 세상에 돈 버는 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뒤로 던져놓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을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 좋으련만 눈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뭘로 알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자존심 내세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성경을 소개한 것처럼 믿음은요, 죄송합니다마는 좋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작은 믿음이 있고요,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병약한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건강한 믿음, 힘 있는 믿음 되기를 소원하고, 그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 좋은 믿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갖게 될까? 주님께서 염려하셨던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은 작다,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다라고 염려하셨던 믿음이 과연 우리의 민낯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통하여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예, 그 네라는 답변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라고 대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귀한 가르침을 위하여 도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을 위해 사모하고 기도하자. 그렇다면 좋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좋은 믿음은요, 확실한 종교적 경험과 탄탄한 지식에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완주를 위한 두 날개예요. 완주를 해야 되는데, 완주를 소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두 날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실한 종교적 경험, 두 번째는 탄탄한 지식. 첫 번째는 확실한 종교적 경험, 두 번째는 탄탄한 지식. 첫 번째는 확실한 종교적인 경험, 두 번째는 탄탄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좋은 믿음의 중요한 가르침의 모범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몇 가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에 관한 이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그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건강하고 깊이 있는 믿음일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건, 좋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확실한 종교적인 체험, 그리고 탄탄한 지식, 이 두 가지의 날개가 좌우편에서 내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동의가 되어지시면 그 탄탄한 믿음을 위하여 확실한 종교적인 경험과 탄탄한 지식을 메꿔 가고 채워가고 그리고 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논제입니다. 모든 법과 모든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행적인 은총을 주셨습니다. 만인을,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양자됨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죄 있는 우리를 칭의, 너는 내 아들과 너는 내 딸이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율법적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이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비로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비록 30여 년의 사역을 마치고 너에게 소아시아의 교회를 맡기게 되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가 온전히 성숙하게 그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네 전념하라. 멈추지 말고 그것을 계속하라. 그래서 너의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너의 믿음이 온전한 단계까지 이르러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며 수많은 자들에게 너의 큰 믿음, 너의 위대한 믿음, 너의 성숙한 믿음을 반드시 드러내라.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본문과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본문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 로마서 3장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는 이 믿음으로 믿음을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음에 관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읽는 것, 가르치는 것, 배운 것에 창념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너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너의 믿음이 더 높아지고 너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단계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누구에게 드러나도 젖먹이에 지나지 않는 영유아의 우유나 먹는 그런 믿음으로 머물지 않고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사모하고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눈에서는 복음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방송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이 복음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잊게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최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믿음, 좀 적은 믿음에서 강하고 크고 단단하고 높은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시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생을 체험하고 칭의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인데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7집사를 뽑을 때 쓴 본문이에요. 7집사 중에 맨 앞에 나오는 7집사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이 말을 기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외에 7집사를 뽑자라는 제안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뽑아요. 김진호 목사를 뽑고 10분의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그 교회를 아름답기 위하여 믿음의 롤 모델이 될 리더를 뽑았대요. 그 뽑는 기준이 뭐냐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것.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마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려섰을 때 얼마나 떳떳한 믿음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내 언어, 내 인격, 내 자존심,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얼마나 덕스러운 모습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는요 빛이에요. 교회는 소금이에요.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대표기도처럼 도피성에 돼야 한단 말이에요. 도피성인 줄 알고 왔더니 더 쌈을 박터지게 하고 더 더럽고 더 난폭하고 더 세속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잘난 척하고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자신만 돌보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근데 교회 왔더니 그보다 더 해요. 그런 교회를 누가 다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얘야 너 좀 내 자녀답게 살다 오지 않겠니?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호기롭게 바다에 뛰어내렸지만 작은 바람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혼자는 믿음 있노라 잘난 척 많이 했지만 막상 바람 불면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병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주를 위한 두 날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쫓아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 더 좋은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완주를 위한 두 날개. 확실한 종교적인 체험, 탄탄한 성경의 지식, 이 두 날개를 잘 갖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